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롭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예배 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10시와 11시 30분 예배에 나누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월 한 달은 11조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12달 그 가운데 한 달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이 한 달을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막힌 모든 것들을 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삶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시 예배에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살펴보고 이제 11시 반 예배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고 성도의 삶의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 죄악된 세상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속성,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은사보다도 능력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8장 12절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바울의 생애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잘 알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통역이 안 되는 것,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잡다한 소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통역을 통해서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14장에서 4절, 5절, 12절, 17절, 26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덕을 세워라. 집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2장 은사의 마지막 절 마감하면서
뭐랬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13장의 사랑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일할 때에 사람이 세워지고 유익하게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먼저는 자기를 세워요.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은사가 있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왜냐? 7절에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나 사랑이나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사랑의 가슴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길이라고 표현했죠. 좋은 길,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13장 3절 말씀을 보면 1절로 3절의 요약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결론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아무 유익이 없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깽가리하고 같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도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길과 같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유익한 길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유익하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불의한 사랑, 잘못된 사랑,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은 불의함을 자랑하고 치부를 드러냅니다. 수치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가 13장을 강의했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보세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로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쉽게 생각하고 교회도 쉽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이것이 얼마나 큰 간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뭔지 아세요? 생사복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선자들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이 듣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영상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다 닫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발람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발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주신 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그가 분명히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유익한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십시오. 세상의 불의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함정으로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미국에서 엄마와 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과 아들을 두는 여자가 이 세 가족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먼저 남편이 40km 떨어진 곳에 아내를 내려두고 아들과 함께 같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다니는 이 공장에 불이 났어요.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아내며 엄마인 이 여자가 어떻게 그 공장에 왔을까요? 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교통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40km를 단숨에 달려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을 빠르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미련해 보이는 이 길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죄악의 땅으로 임하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불모지로 보낸 것도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빨리 달렸던 교회와 성도들과 선지자들, 목회자들 전부 은사가 아닌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쟁이들도 많고 은사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긍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많이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고 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체험하도록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먼저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사랑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서울 모두 또한 모든 학장님이와 교직원들, 덕산의 세계인형박물관, 종이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 있는 모든 곳들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땅끝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반 중에 있는 성도들,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